시간은 다 같이 기쁘게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기 함께 우리 수정이와 소희가 함께 율동으로 네, 보여줄 때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공미시고 입히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능력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하나님 구원의 십자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름에 가득 차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막힌 모든 담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감사드리며 예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 주께 날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날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날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날 내어드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성령을 따라서 동정의 말을 하시고 금지온 나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부사 전전에 가신 하나님의 안을 들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격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오늘 이제 헌신 예배에 대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공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이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매우 불안했던 사사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에요. 사사 시대를 기록했던 성경은요 사사기라고 하는데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사사기 17장 6절에 아주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신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에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이 상해서 성경의 한 구절에 그 마음을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주장을 듣자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았던 백성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의 통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보다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말이. 그런데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한 겁니다. 이 주장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버림받았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주장에 받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불신앙으로 만연했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왕국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주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을 이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리더로 이들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거기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막 순회하면서 백성들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 이것을 지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게 돼요. 사무엘은 이처럼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에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사무엘을 이 타락한 시대에서, 혼란한 시대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만들었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의외죠. 사무엘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져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그 두 번째 아내였어요. 사무엘상 1장 2절과 6절을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당한 아픔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한나가 고생을 당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있다라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대적, 적수는 누구냐? 분인나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대가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의도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매일같이 구박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한나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매년마다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지만 어느 딱 그 이번 해 괴로움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탁 아뢰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품에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웬 여자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은 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가슴은 찢었지만, 마음은 찢었지만 울부짖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마음속으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엘리가 딱 보니까 웬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하는 거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이럽니다. 여자여,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너에게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한이 많아서, 제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아서 기도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기가 젖을 후에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아기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그 아이를 드려요. 드린단 말은 제물로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품에서 내보내요. 언제? 젖을 뗀 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 아들을 찾아가서 옷을 해입히고 필요한 것을 살피고 그것을 보내긴 했지만 자기 품에서 젖을 떼자마자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회는요, 한나의 기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로서는 둘째치더라도 어머니로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인생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쉬지 않고 일어나죠. 이제 좀 괜찮았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항상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뭐 어쩔 때 갑작스럽게 집안이 이제 경제적으로 확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가족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머전시에 실려가야 되는 가족이 생길 때도 있고, 막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막 기분이 막 너무 안 좋아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질 그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저는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 누구 하나 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위기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기감과 긴장이 계속 우리 가슴을 파고들면서 나를 코너로 몰고 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나는 하느냐라는 거죠. 한나의 불임은 의도된 것이었지만 한나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주 큰 그것이 주된 이유였죠. 하지만 한나는 마지막 코너까지 몰렸을 때 비로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기도한 후에 한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코너로 밀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를 찾은 후에,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한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가정의 어떤 위기와 긴장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격분시키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막 통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음식을 먹게 하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위기감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긴장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난 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을 막는 두 가지 요인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는 막는 두 가지 요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부족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을 같이 나누다가 이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을 막는 주된 내용은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과 한 가지 크게 후회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아내에게만 일임하고 정작 저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사역에 분주하니까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너무 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의 시간의 그 분량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나는 합당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깐난아기 때부터 이제 머리가 크고 생각이 자라고 자기들의 주장이 생기는 그 시간까지, 우리 자녀들이 모두 18세가 된 성인이 지나서야 우리 자녀들의 영성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저의 부끄러움을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 그 성경도 이 말을 뒷받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바울의 그 영적 아들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중국 선교의 선봉장에서는 아주 선교사들 중에서는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요, 그의 어머니 낸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언을 남기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링컨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경책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 소견을 덧붙이고 싶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때는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알려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제가 먼저 한번 말해볼게요. 희영아, 예영아, 아빠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진심. 마음에 드세요?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어떤 분의 마음에는 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마음에는 맞아, 난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전까지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실을 올해 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이후부터 제 기도 제목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뒤로 뺐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의 1번은 우리의 아이들. 아이들의 이름을 항상 올리고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길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깨달아진 그 깨달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기도를 먹고 사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를 먹고 사는구나 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갖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된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길 원하세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걱정과 근심이라는 초청장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위기와 긴장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초청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로 어떤 문제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초청장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저변에 또 내 가슴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제게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형사소송에 휘말리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소송에 휘말려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상황에 놓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안전장치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게 있어서 안전장치는 이 촉입니다. 촉. 제가 촉이 좋아요. 제가 큰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촉이 있어요. 그 촉이 발동을 할 때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촉이 무엇이냐? 저는 초청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 저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 내가 방법을 찾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무엇을 내가 이 세상에 이것저것 막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실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 약속,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어머니들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에 헌신하는 어머니들. 아유 주여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램, 이런 푸념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헌신하는 어머니들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오늘 아버지는 나와 송정근 집사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저처럼 기도를 아내에게 맡기는 어리석음을 쫓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에 헌신하는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아버지들이 되어주세요. 기도는 아내의 몫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을 따르지 마시고 이제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 함께 따르고 함께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를 배우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그 신령한 은혜들과 깊이 있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만남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기도에 헌신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함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손께 주신 주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작정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